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과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추석 연휴 동안에 말씀을 또 이렇게 그동안 못 들었던 것을 찾아 듣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셔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편과 1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빠진 거는 또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곳에서 읽도록 하고요. 시편 12편은 다윗이 아무래도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쓰여진 시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고요. 15편 같은 경우는 그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하는 그런 그 주제로 쓰여진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사모했지만 그것을 허락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지은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시편 12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그러면 합창대의 지휘자를 따라 불렀다는 소리고요.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거는 우리가 시편 6편을 할 때 스미닛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 하면서 스미닛이 8개의 현을 가진 악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현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음계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고 했는데 그 8개의 그 줄에서 8째 줄에 맞췄다는 거예요. 8째 줄은 가장 낮은 음의 그 현에 맞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시를 지휘자를 세워서 8째 그 현에 맞춰서 이 시를 읽도록 했다는 건데 그렇게 낮은 음을 반주를 넣어서 이 시를 읽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호소력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시를 낭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그야말로 탄원시의 그런 대표적인 구절로 시작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편 12편 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나서 그 의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말하자면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며 이제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이렇게 감탄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순결하다고 감탄하면서 어떻게 순결하느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정제할수록 굉장히 그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7번이나 단련한 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그런 그 비열한 그 악인들의 그 이야기와
그런 불순한 말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고 악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보존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끝나면 찬양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2편에서는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악인들이 들끓고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현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조 섞인 그런 투로 이야기하고 12편을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읽겠습니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어지는 시편 15편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고 시작하거든요. 이 다윗이 뭐 특별한 부제가 붙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도 그 나중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고 난 후에 부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는 그런 의문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나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고 주님의 성산에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에 대한 자격이라고 할까요? 머무를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삶의 사람이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는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다 하고 긍정적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하는 행동 3가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3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면 하지 않아야 하는 3가지의 부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혀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3가지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또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인간관계가 망령된 사람은 멀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은 서원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 서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고리대금업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런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고리대금 하는 그런 것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르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지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데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장막, 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주의 성산, 이 시온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그 고백의 시로 올려드린 그 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이런 그 시를 지어서 부르면서 이렇게 주의 장막에 가까이 하고 이 주의 장막이 있는 성산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어떤 교훈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로는요,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 자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죠. 이렇게 주의 성산에 머무를, 주의 장막에 거할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그 성산 자체로, 성전 자체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성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5편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